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네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국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부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이 자리로 나아갔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깨워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도구로서 하나님 그릇으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죄의 근원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성시교도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같이 심령이 메마르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사 주님의 날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인하여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영육간에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며 더욱 감사하는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죄악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부요함과 은혜를 주시며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든 삶에서 단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믿음이 사람 욕과 같이 인내하여 축복의 삶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날의 죄는 다 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과 온유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필요한 이웃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빛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지체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동락 목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스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기 위하여 세상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임동락 목사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뜨거운 심령으로 강구와 확실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한 날 한 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발행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진에 울려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갈급함으로 애타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뒷자리는 비워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4층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9월 함께 성경 읽기는 디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9월 예배 봉사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일 토요일부터 토요 중보기도회와 토요 노방전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비전의 땅에서 토요 중보기도회가 있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모여서 토요 노방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300독 행진입니다. 김순덕 집사님 성경 1독 하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5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동부 일동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율동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아이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아멘.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동부 찬양 감사합니다. 음악이 오늘 내로 안 나오는 줄 알고 매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나왔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참 문제죠. 굉장히 큰 초등학교도 막 없어지고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 새서방교회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서 아주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귀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초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친분이 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식사 초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과 좀 친분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아플 때 예수님 병 잘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병 치료를 좀 부탁할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기가 그 당시에 떠오르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서 친분을 가진 것을 주변에 좀 자랑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또 초청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셔서 가셨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아마 마음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상당히 엄하게 문제점을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주님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손은 열심히 씻고 그릇은 깨끗이 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이 내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의 그 가지들,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 소소한 것들에 너무 치우치면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평토장한 무덤, 이 유대인들은 보통 무덤을 큰 돌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가족 모두를 다 집어넣는, 가족 모두의 그 시신을 집어넣는 그런 풍습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이 자꾸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까맣게 되고 이끼가 끼고 이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흰 칠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했습니다. 흰 칠을 해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이 무덤을 구분하기 위해서 회를 칠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덤을 정식으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돌을 사가지고 그걸 구멍을 뚫어가지고 무덤을 만들려니까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가족 중에 죽으면 어떤 경우에는 임시로 그냥 땅을 조금 파가지고 임시로 그 시신을 거기다가 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떤 뭐 봉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묻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길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그 위를 지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율법에 시신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시신을 밟고 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토장한 무덤, 이거는 마치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그 속에 막 온갖 죄악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더 큰 문제는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바로 회당 그리고 시장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인사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 보이고 자기들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자꾸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저 바리새인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큰 인물입니다. 이런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4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 교사가 많았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 교사는 목회자나 무슨 신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이 바로 율법 교사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자기들이 괜히 찔려가지고 아이고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힐문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율법 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십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분 하에 이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또 아주 자세한 율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에 덧붙여서 최소한도 30가지 이상의 세세한 규정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거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날마다 죄책감에 빠져서 참 어렵게 만드는 이게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정작 자기 자신들은 이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다양한 편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백성들만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말씀에서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프사우에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살짝 만진다 이런 의미인데 백성들은 그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허덕이고 있는데 율법 교사들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47절 말씀 보니까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아멘. 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시간만 나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고치고 뭐 칠도 다시 하고 그 비석도 다시 만들고 이렇게 늘 선지자들의 무덤을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덤을 열심히 고치는 데는 열심인데 정작 뭐는 안 했어요? 그 조상 선지자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비슷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선지자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선지자의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라는 의미로 선지자의 무덤을 자꾸 보수하고 깨끗이 하고 이걸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거기에 동조한다. 여기서 이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그 조상들,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옳은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따르고 순종할 생각하기보다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던 그 조상들, 그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보인다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정신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0절과 51절에 우리 주님은 결국 너희들은 창세 이후로 무고하게 흘린 선지자의 피에 대한 대가를 결국 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독점한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율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는데 이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각종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해서 결국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까지 막아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특별히 더 책망하신 것은 이들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신학 교수들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이들에게 책임이 무거운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평토장한 무덤 위선으로 가득하고 내면은 비어있는 내면은 오히려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 책망,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페루심이라는 말입니다. 페루심. 이건 불리하다, 경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분리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점점 약화되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기에만 관심이 자꾸 쏠리게 되면서 변질되어 위선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까지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향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키웠던 어떤 채소의 일종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11조까지 막 세세하게 드린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와, 저 바리새인 진짜 헌신적이다. 진짜 믿음이 좋다.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성경이 명하지도 않은 것까지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이것들이 가득한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닐까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내 외면을 잘 나타내는, 여기에 그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는 기쁨이 있고 뭔가 내가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위축되고 소외된 것 같고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이런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가 좀 알아주고 누가 좀 뭘 대접을 하면 막 기분이 좋고, 알아주지 않고 왠지 소외된 것 같고 이러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기 싫고, 나중에는 막 교회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왜 발생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내면의 깊은 교통, 이 내면이 없이 자꾸 외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 디지털 키 있잖아요. 여기 번호 누르면 되는 거. 거기 안에 그 건전지가 몇 개 들어갑니까? 4개 들어가죠, 보통 4개. 4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가려고 건전지를 뺐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건전지를 뺀 건전지와 갈아야 될 건전지가 이게 어떤 건지 좀 막 헷갈렸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옛 건전지가 더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근데 옛 건전지의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속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속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이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콜라 캔 같은 거 보면요, 이 콜라 캔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래도 묵직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 마시고 빈 캔은 이건 바람만 조금 불어도 막 넘어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콜라가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좀 옆에서 뭐라고 하고 뭐 문제가 발생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과일 가게 앞에를 지나가다가 무슨 과일이 요새는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둘레둘레하고 봤대요.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지금 빈 박스 없어요. 빨리 가세요. 그러고 내쫓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아주 훌륭한 법관이었습니다. 법관. 할아버지 되면
법관이었든 사장이었든 교수였든 미스 코리아였든 다 그저 냄새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70, 80대고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내 자녀들까지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섭하죠. 슬프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이 든든하게 내면이 차 있으면 세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이 가득하면 사람 눈치 많이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의 또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재래식 화장실에, 옛날에 보셨죠? 재래식 화장실. 거기 보면 구더기가 많이 살잖아요. 그 구더기들이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잖아요. 벽을 타고. 그 물속에 있는 구더기나 바깥에 나와서 올라와가지고 그 똥물이 많이 빠진 구더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구더기입니다. 지저분해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합니다.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아주 오늘 예쁘게 찬양을 잘했는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나요? 아니죠. 이미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자녀예요. 잘하든 못하든 자녀입니다.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은 무조건적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아파트 20층에 거기 그 베란다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창문이 없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20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보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신 최소한의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 20층 베란다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사는가요?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아니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이런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20층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혹시 내가 이 율법을 잘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까?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아버지한테 매맞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부모님과 큰 행복한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자녀의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 기뻐할까요? 어떨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이럴 때 우리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늘 깊은 사람들은 때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시험 4일 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받고 야, 이제 시험 끝났구나. 4일 전에 뭐 갑자기 쓰러져 갖고 응급실을 갔으니 무슨 시험을 보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크게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길이 있으시겠지. 뭔가 또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를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뭐 검사를 하고 뭐 결과가 나오고 뭐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한 결과예요. 그게 뭐냐면 대변이 이 장을 꽉 채워가지고 그 대변 못 보면 큰일 나더라고요. 장을 채워가지고 화장실에서 그냥 하늘이 노래져갖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빼내니까 말짱해져가지고 다시 시험도 잘 보고 시험도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화장실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신앙 수준을 넘어서라. 바리새인의 신앙 수준이 뭡니까? 내면을 가꾸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만 가꾸려고 하고 외적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면이 텅 빈 것.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는 뒤로 하고 자꾸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런 신앙 수준을 넘어서셔서 여러분 가운데 늘 내면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가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 어떤 상황 중에서도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 교사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신앙 수준을 넘어서서 외면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 걸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이 시간 움켜쥐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는데 귀히 쓰이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것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행위와 함께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가치도 주님께 모두 드려 오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재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오병이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동부 아이들 기억하시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 일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기억하시사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비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하셔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바리새인의 신앙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늘 사랑의 깊은 교제를, 그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평안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